아닙니다. 근데 자신 있는 게 다른 쪽에 있습니다. 강 목사님 아까 오늘 아침에 예. 설거지하고 오셨다고 그러셨죠? 예, 설거지. 빨래도 잘하시고. 빨래도 잘합니다. 저도 그 두 가지는 제 전공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요리도 잘하세요? 요리도 잘합니다. 아, 저도 요리도 김치찌개를 잘 끓입니다. 잘하는데 저는 요리가 제 주전공입니다. 아, 그래서 강의와 설교는 사이드 잡이고요. 아멘. 저는 제 주업이 요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 복 받으셨네. 복 받으셨어요. 제가 요리해서 맨날 먹입니다. 아, 그래. 자, 오늘은 그냥 인사로 왔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주시네요. 그래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또 시간도 굉장히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것은 본래 제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서 학교에서 오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늦게 부르셔가지고 신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래 또 학자다 보니까 신학 공부하면서 또 공부를 박사까지 끝까지 또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강단에 또 쓰게도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목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 조국께서 대구에 가면은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제일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5대 중에 한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성경 주석서를 제일 먼저 시작 쓰셨던 분이 그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이상근 목사님이 17살 됐을 때에 폐결핵에 걸렸었는데 그 당시는 폐결에 걸리면 100% 다 죽었습니다. 약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아실 거고 기껏 하는 조치 중에 하나는 개 한 마리 이끌고 산에 들어가서 그 개 한 마리 잡아서 먹고서는 혹자는 그렇게 살동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전설 따라 삼실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많게 하시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셨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설교에 대해서는 대가 중에 대가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상근 목사님 이렇게 쳐보시면은 설교 모음집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하시죠. 참, 예, 제가 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좀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외조부님이 그 교회에 장로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타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지금 4대째 목사고 우리 아들도 지금 이제 5대째죠. 아멘. 예.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자는 것보다는 조부모님 방에서 더 많이 잤습니다. 거의 매일 거기서 조부모님 방에서 잤는데 제가 우리 할머님 기도 소리로 잠이 들었고 기도 소리로 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님 매일 하시는 기도 공통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우리 손주 문기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할머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마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님 믿음.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우리 막내 고모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기야 네 할머니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네가 목회자 되었구나. 아멘. 우리 다 같은 아마 여기 해반이 전부 다 목회자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한 목사님 선교사가 일본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일본에서 30년을 선교를 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가정부입니다. 이분이 그 믿음을 받으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전수를 했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 대학교를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졸업을 하고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결국은 신학대학교 아멘. 졸업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제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독일 목사님은 한 사람 전도했습니까? 전 세계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넘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책임과 아멘. 의미는 그만큼 아멘. 막중하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 치리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어머님이 어느 날 이 어머님이 아들을 불러주십니다. 이 아들이 어머님께 갔더니 나를 인도에다가 좀 데려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 몸뚱이 내가 쓸 데가 어디 있겠느냐. 저 인도에 가서 내가 전도하고 싶구나. 결국은 아들이 못 이깁니다. 결국은 어머님을 모시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90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인도에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다시 이제 조국으로 가시죠. 어머님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예야 내가 지금 가면은 짐밖에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전도합니다. 94세가 되셨습니다. 94세가 되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일어나지를 못하십니다. 집에 자기를 도우는 집안일을 도우는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4명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누워서 잤던 그 매추에 있어 그 사각 각 끝에다가 줄을 하나씩을 묶어가지고 그 4사람에게 그것을 물러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을 거기에 누우셔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또한 책임과 의무는 바로 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 그 생명을 우리는 귀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가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대한 성경의 구조, 신구약에 대해서 한 3, 40분 이거 다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고조선이죠. 자, 고조선을 지나서 삼국시대로 들어서는데 삼국이 신라고 무려 백제입니다. 그렇죠? 자, 신라의 초대 왕이 누구죠? 박역거세죠. 자, 박역거세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아니죠. 자, 우리나라 삼국시대. 다시 말해서 삼국시대가 시작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 서기 시작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신라의 초대 왕이었던 박역거세가 안에서 태어났다. 전설 따라 산천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900년대 가서 후백제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고구려 출신이었던 왕건이 삼국을 통일을 하면서 고려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성계가 회군하면서 조선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조선시대 4대 임금이 누구죠? 세종대왕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하셨고 최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대전에 세종대왕을 아련을 했습니다. 아련을 하고서 대전을 나와서 대웅전을 났으면서 지나가는데 그 옆에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창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지나면서 영의정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엎조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만민의 눈을 뜨게 했도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나라를 어떻게 치료를 했기에 밤낮을 잠을 자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만 이 시력이 이제 거의 잃어가는 것입니다. 앞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신들이 와서 이 세종대왕을 아련을 하는데 만나서 아련을 하고 엎드리면서 조아리면서 고개를 들어보니 세종대왕의 초점이 정확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조선에 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그 노력의 대가로 이제 실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종대왕 한 사람의 희생이 이 한글 창조로 인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그 눈을 뜨게 하였도다. 아멘. 그때 이 정창손 영의정이 또 이렇게 세종실록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또 진리라 할지라도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 우리는 지노라. 아멘. 뭔가 하니까요. 이 한글 창제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는 사대부가 이끌어갔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조정 대신들이 이끌어갔는데 이 조정 대신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깨우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녕 옳다 할지라도 이 세종대왕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헌신에 자기들은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그 열정에 우리는 지노라. 그렇게 읊조린 것이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서는 27대 조선 27대 임금이 지나가고 마지막 순종으로 끝나고서 이제 근현대사를 거쳐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굳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조명을 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도 거짓이 없죠. 아멘. 그런데 직접 안 보셨죠? 삼국시대 안 사셨죠? 아멘. 조선시대 안 사셨죠?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역사를 한경희 목사님 어떻게 믿으세요? 징조 할아버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징조 할아버지 정말로 살아 계신 분 맞습니까? 옛날에 살아있다는 걸 믿지. 어떻게 믿어요? 안 봤는데? 계속 전에 안 봐도 계속 대대국 소설이 내려. 자, 작곡 손들이 우리 뭐가 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역사를 그럼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역사도 믿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금껏 세월이 흘러오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가 뭐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에이, 내가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에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라는 성경의 해석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5장 후반절부터 10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노아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신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죠? 아브라함이고 믿음 그러면 전부 다 아브라함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시조는 누구요? 아벨입니다.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믿음의 영적 필자가 아벨이고, 그 다음에 7대인 에녹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노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어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으며 나옵니다.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어떻게 해요? 120년 후에 일어나는 그 홍수를 120년 전에 미리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120년 후에 일어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세상 사람 단 한 명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는데 이 노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뜻이 무엇이죠? 우선 선자 선입니다. 지혜지자 암, 난이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미리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 지어지네요. 무슨 일을 이전에 지식을 아는 사람 선지자. 아멘. 이게 선지자 뜻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라 하면 예전에 선견자로 불렀더라. 사무엘상 9장 9절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나 선견자 같은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견자 무엇입니까? 선견자 본다, 선견 본다죠. 미리 본다라는 겁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어떻게 해요? 홍수를 120년 전에 이 노아는 미리 보았고, 그리고 선지자 미리 알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6개월 내지 1년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아는 12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120년 후에나 일어날 그 홍수를 미리 알았고 보았다. 아멘. 이거는 믿음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노아의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 가서 축복받고 칭찬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은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쌓아올리는 축적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는 한도 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미리 알았다는 것은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 친조 할아버지는 믿는데 왜 이거는 믿지 아니하느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습니다. 달나라에 갔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안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면 아멘. 될 것을, 믿으면 축복받을 것을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 아까처럼 그 경험과 지식의 한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내 지식의 한계로서 세상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강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아멘.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사님 요거 저기 우리 조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기 위해 가지고 전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1985 아까 뭐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1985년도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첫 학기에 가보니 거기에 과목 중에 하나가 컴퓨터 과목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과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컴퓨터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갔더니 강의실이 아니라 컴퓨터실에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한 번도 접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 이수를 하지 아니하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미국까지 유학 와가지고 학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했는데 담당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처음 갔는데 영어도 아직까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듣기는 하지만은 우리 옛날에 김병 누구죠? 지구를 떠나거라 뭐 있었죠? 김병조 개그맨. 우리는 듣고서 웃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말은 알아듣는데 웃지를 아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영어는 알아듣겠는데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이 끝나고 나더니 그 교수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컴퓨터 처음 하느냐? 했더니 예. 한 번도 접해보지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토요일날 시간이 되느냐 했더니 예 시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토요일날 자기 집으로 혹시 차편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픽업하러 갈게. 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매주 한 번씩 학교 기숙사에 와서 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셔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씩을 컴퓨터 강의를 해 주십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교과서는 없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어떻게 부팅을 해서 어떻게 하고서 처음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교과서를 보고서요 컴퓨터에 입문을 하면은 그 배우는 속도가 100이면요 지금 컴퓨터 책을 보지 않고 직접 들으면은요 곱하기 100의 속도가 들어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성경을 빨리 아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아멘. 조목조목 여러분들 설교하시는데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아멘.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아주 없을 것 같은데 자 아마 성경 구약을 강의하시는 과목이 있겠느냐 싶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구약 있습니다. 예. 그분께서 많이 하시는 게 있다면은 상관없어요. 예, 전복돼도 상관없어요. 하는데 뭐 복습하는 겸해서 예, 예. 간단하게 제가 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3927이죠. 이거 뭐 지나가는 멍멍이도 다 합니다. 그죠? 예. 성경은 39권이고 9권 27권입니다. 그죠? 자, 이 구약 39권 중에서 17, 5, 17을 또 나눕니다. 다 아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의 역사서라 그럽니다. 17권 창세기에서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입니다. 예.
자, 27조이면은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자, 창세기 그다음 뭐죠? 출애굽기죠, 레위기죠, 민수기죠, 신명기죠, 그죠? 자, 5건을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입니다. 자, 창세기 엄격히 따지면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창세가 전부 다 끝납니다. 창세 역사가 끝납니다. 그죠? 예. 나라를 전부 다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언어가 나뉘어졌더라는 것까지 창세 기록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이면은 누가 나오죠? 창세기 12장 1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내 아비 본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끝에 고입니다. 그죠? 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죠? 자, 보면은 이 역사서에 보면은 10권의 책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창조시대부터 해서 뭐 족장시대부터 해서 통일왕국시대, 분열국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말라기 끝나면서 400년 동안의 역사가 없었던 암흑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이렇게 창세기. 자, 출애굽기 뜻이 뭐죠? 애굽을 탈출하는 애굽, 엑시시죠, 그죠? 레위. 자, 레위기로 대제사장 세우셨고, 제사법에 나와 있는 것. 민수기 뜻은 뭐죠? 자, 백성들 숫자를 살립니다. 자, 지금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가다가 보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좀 통과하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오케이 하시는 나라와 왕이 있겠죠. 그런데 안 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통과시켜 주는데도 또 맨입도 안 되겠죠. 뭔가는 조금 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린 아이와 여자 나이 드신 분을 뺀 순수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인들을 그 숫자가 얼마냐 카운트한 것이 국민민주자 숫자 계산할 숫자 그죠? 민수기고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40년 광야생활을 지내오면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지금껏 지휘하였던 그 모든 명령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거라 해서 민수기입니다. 자,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20세에 모세를 데려가셨고 그리고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한을 넘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죠. 사사기도 400년을 역사에 흘러 넘어갑니다. 자, 여기 사사가 1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손과 데릴라가 여기에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사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임금과 군대 사령관과 제사장 역할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때의 사사였었습니다. 자, 이 사사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무슨 기가 나오죠? 룻기 나오죠? 자, 룻기는 사실 뭐 역사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룻기를 지나면서 그 다음 뭐죠?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 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왕을 주옵소서. 이때 이 사무엘이 대노를 합니다. 경노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왕이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섭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자, 결국은 말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서 죽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인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자, 온갖 부귀영화는 전부 다 누렸습니다만 결국은 이 솔로몬도 말년에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예.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입니다. 예. 나라중에서 남유다의 두 지파죠. 베냐민하고 유다 그 두 지파의 왕으로서
이 르호보암인데 그때 신앙했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전부 다 아울러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하가 끝납니다. 사무엘 다음에 뭐죠? 열왕기 상하입니다. 자, 열왕기와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19대 임금과 남유다의 21대 왕들의 치리기에 대한, 우리나라로 친다면 고려실록이 있고 조선실록이 있듯이 똑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해 놓은 더 세부 사안으로 각 임금이 나라를 치리했던 그 행적들을 전부 적어 놓은 것이 어떻게요?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에스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라가 나옵니다. 자, 에스라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이 에스라도 이제 포로로 전부 다 잡혀갔다가 제1차 포로 귀환을 그때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1대 2대 3대로 나누어져 3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에스더는 이끌어서 귀환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 왕비를 지냈던 바로 그 에스더 왕비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 17권 역사서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믿음의 영웅들 아벨 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세월을 이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다윗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포로 귀환 때까지 그 내용들을,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수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역사 고조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 흘러왔듯이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고 그때서부터 그 역사는 흘러 내려와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도에 남유다도 망하고 다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물론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남겨두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죠. 예. 그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까지 17권 전부 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뭐가 있죠? 엑소더 다음에 뭐죠? 욥기 있죠? 자, 욥기 다음에 뭐죠? 시편 있고 잠언 있고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입니다. 자, 서사서라 그러는데 이거는 자, 욥이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 91편이 전부 다 다윗이 다 썼죠. 그죠? 예. 자, 솔로몬의 잠언이다 할 정도로. 자,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그 말년에 자기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더니 그것이 저 들판에 한 폭이 풀만도 못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했던 그 정도였습니다. 자, 아가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5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7권은 뭡니까? 선지서죠. 자, 27권은 전부 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17권 전체가 전부 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자, 선지서 17권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이사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과 마찬가지로 39권까지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고 40장부터는 어떻게 신약처럼 하나님의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 나오죠. 예. 자, 이 이사야서로 해서 시작을 해서 이사야 다음에 뭐죠?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레미야, 에가고 그다음에 에스겔이고 마지막 뭐죠? 다니엘입니다. 자, 요 5권을 뭔가 하니까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선지서가 뜻이 뭐냐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장수가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맞지는 아니합니다. 왜냐 이게 다니엘서가 12장까지밖에 없고 다니엘서 다음에 뭐죠? 호세아가 나오는데 호세아는 13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30 마지막 38권이 저기 어딥니까? 스가랴가 나오는데 그 14장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다 1장, 2장, 3장 요 정도 내용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 대선지서까지가 아까 5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자, 이 선지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러면 혼나. 내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혼나 그러니까 움츠립니다.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혼내시거든요. 또 제 길로 한번 올라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메 다시 한 발로 돌아갔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안 혼내세요. 이제 세 발자국 갑니다. 지금 이 17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의 길로 오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 역할을 했었고 이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야사입니다만은 톱에 썰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눈물의 에레미야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에레미야라고. 얼마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 흘렸던 눈물이 과연 그 얼마길래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눈물의 에레미야라 그렇게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은 여러분들 내용만 하나만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나? 하나님이 힘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근육을 붙이시고 가죽을 입히사 마지막에 뭐요?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그 골짜기에 있던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이 전부 다 살아났더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입니다. 결국 돌아갑니다. 병사로서. 그렇죠? 그 했던 그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공부 중에 두 사람 나왔죠. 예, 누구죠?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아니하고 풀목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아멘. 자, 다니엘서 지나서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지금 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처럼 여기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요 말라기까지 했는데 요 기간이 기원전 400년입니다. 성경에서는 요 기원전 400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기록이 전무후무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해요? 구약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에 가보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포로 기관했던 그 내용들이 이란과 이라크의 오늘날의 그 역사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 말씀이죠. 믿으면, 자, 노아가 120년을 참고 믿고 방주를 건조를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이 노아로 인해서 인류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신약은 제가 한 10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약은 27권이죠. 자, 제일 앞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씁니다. 그죠?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3년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치리했던 그 행적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 사복음서 다음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자, 사도 예수님의 오늘날로 치면 우리 뭐 복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들의 열전, 행전. 이 사도들이 그 전도했던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지금 저기 어디 저 신동아 있는 한강변에 있는 온누리교회 있죠? 옛날에 돌아가셨던 하용대 목사님. 이 온누리 교회에 저기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뭡니까? 내가 설교하고 전도를 하는데 내가 가서 활동을 하든지 못 가면 내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그 전도 열전에 대한 행적들을 좀 더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다음 뭐죠? 로마서 나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딱 2권만 있어도 성경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이고 두 번째가 로마서입니다. 이 2권만 있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모든 것을 전파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로마서 유명하죠. 특히 로마서 8장에 유명한 8장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부터 해서 주옥 같은 내용들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뜻이 무엇입니까? 지역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예. 그리스 지역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 전도를 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했고, 자, 이 로마서서부터 마지막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다시 말해서 전부 다 편지로 써서 보냄으로 인해서 서신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사도 어디죠? 로마서 다음에 지금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지역 오늘날에 지금 그리스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 내용을 놓은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이 네 권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역 이름입니다. 예. 누가의 무덤이
지금 에베소에 가면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른 데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관광지 따라 가보면은요 에베소에 가면은 그 누가의 무덤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에베소서 그 그리스 지역 그 위쪽에 보면은 약간 동편에 거기 가면 에베소가 있고 바로 거기에 빌립보스가 있고요. 골로새서도 다 거기 근처에 전부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과 그 지역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서신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어떻게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다음 뭐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카도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강의를 제대로 한다면 그때는 제가 아마 지도를 가져와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 위치까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죠? 디모데 전후서. 자, 디모데 뜻은 무엇이죠? 지역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디도스입니다. 디도스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 칭할 만큼 했고요. 예. 그 섬에서 전도했던 그 내용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디도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빌레몬스입니다. 예. 이 빌레몬스는 특별하게 빌레몬스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는데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서로를 갔었죠. 다시 보내면서 만약에 이 종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나에게로 달아줘.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러면서 이 종을 용서라는 그 내용들을 담아 놓은 것이 어떻게 빌레몬스입니다. 자, 빌레몬스가 끝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불분명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에서 기록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뭔가 하니까 아까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려는 성경의 원리처럼 구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온 것이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53번이 간접적인 구약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보면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군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지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죠. 그죠?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죠? 예. 신약에 보면은 야고보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둘이가 있고 또 다른 사람 둘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AD 44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아들의 동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뭐죠?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설교를 하였더니 3,000명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고 또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회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라. 의를 전파한 자라. 의를 전파한 자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어에서 프리처라고 합니다. 프리처. 설교가입니다. 설교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베드로만큼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했던 설교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 번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던 그런 대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예. 자, 베드로 다음이 뭐죠?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사도행적, 그리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로마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내용들입니다. 그죠? 예. 저는 창세기 11장까지 하고요. 요한계시록 앞에 7장 이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저는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자신이 없는데 설교 안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성도들에게 내가 전파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계시입니다. 그렇죠? 예. 이 계시록 때문에 한국에 파가 수없이 많이 갈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개개인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으로 인해 가지고 강의를 아마 거의 제일 많이 할 겁니다. 4개월 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은 거의 아예 거의 설교를 하지를 아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예. 자,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치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전부 적어 놓은 것이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에서 신약은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위협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 구원자로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렇게 3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고, 그리고 세기 약 100년 정도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끝내고서 작곡하면서 이제 신약도 끝이 됩니다. 그렇죠?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이제 뭐 너무 제가 지금 경황이 없이 오늘 또 제가 강의할 줄은 생각도 안 하고 왔다가 지금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준비를 하면은요. 자, 이 구조만 알면 오늘은 내가 선지서를 한번 해볼까? 통일왕국 시대를 한번 해볼까? 사복음서를 한번 해볼까? 창세 시대를 한번 해볼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은 두 번 다시 없었더라 해서 사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또 한번 설교를 해볼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맥락이 딱딱딱 잡혀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